우리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지만 구원 문제만큼은 진지해야 되고 또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일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전 세계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되어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완전했다, 퍼펙트했다라는 증거가 그분의 부활인 거죠. 이번 주 부활주일 교회에서 아마 이런 말씀들이 나왔을 건데요.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부활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 십자가 질 필요도 없는 거죠.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냐라고 할 때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끝냈다고 믿느냐 아니면 끝내려고 믿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끝내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해서 내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뻔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이거예요. 그냥 달라는 거죠. 예수를 왜 믿냐? 내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놨더니 그거 말고 저는 그거 필요 없고 저는 이거 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라고 할 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을 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죠. 끝났는데 세계교회에서 성도들은 안 끝난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나쁘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끝났어.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겠어. 왜야?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사냐? 아닌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어떤 이유가 있어 왔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거든요. 질병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내 문제가 건강 문제고 내 문제가 경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문제가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난 진짜 문제를 몰랐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문제 끝났다. 이제 이거 해결 안 돼도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진짜 전 세계교 성도들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합니다.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다 끝났다고 믿냐, 아니면 그건 십자가 부활로 끝내신 건 버리고 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고 있냐는 거죠. 이건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아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정말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내 모든 문제가 끝이 났어. 이제 건강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안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복음이 변질되냐면 우상 숭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면 내 육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저 밖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왜 할까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나 어떤 뭐에 절을 하거나 뭐 숭배하면서 원하는 건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육신적인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낫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뭔가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걸 절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냐면 내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구별 못 한다니까요. 전 세계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잘 아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는 바울이 전쟁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빨 쑤시면서 한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쓰여진 편지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명 넘는 군사를 이끌고 오고 가고 할 때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족한 거 천지죠. 근데 바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와 특별히 대한민국은 많은 기복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경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똑같이 쳐다보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다르게 믿는 초대교회도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 그러고 주여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이렇게 막 다양해요. 한 사람을 두고 다양하게 생각하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한 분이 예수님을 보고 다양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르게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병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 앞에 섰죠. 그랬더니 뭐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몸이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누군가가 던져주지 않아서 가져다 데려다 주지 않아서 내가 못 들어간다. 뭐 해줄까 물으니까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셨죠.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병이 나았어요. 자, 이걸 그대로 교회로 데려와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로 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응답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합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치유하는 거하고 구원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청년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다만 이 예수를 통하여 치유가 됐을 뿐이에요. 이 예수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을 뿐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봤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주여 주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경회를 했습니다. 4일 동안 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끝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끝내려고 믿는 건 구원 못 받은 거야 아직. 끝났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살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끝났는데 뭘 내 자신을 위해서. 근데 서울대 학교 간 애는 다시 서울대 학교 가려고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응답받았는데 뭘 또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깊이 있게 받으셔야 돼요. 이걸 모른 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죠. 응답받았던 이 요한복음 6장의 38년대 병자 같은 사람이 전 세계 교회에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2, 3년 전쯤 됐겠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 코트 디바오라는 나라를 잠시 갔는데 우리 이제 아프리카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근역별에 뭐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이런 근역별 대표자들만 따로 한 2, 30명 모아서 일주일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의하러 이제 갔었는데요. 여기 이제 중부에 가나의 책임자, 중부 책임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나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제 강의 중간에 잠깐 이렇게 할 이야기 있다고 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정말로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받고 너무 기뻤다. 일평생 찾는 거였다. 늘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다인가 뭔가가 모자란 듯한 예수가 단데 왜 이럴까라는 일평생의 갈등과 고민들 평생에 사역하면서 교회가 큽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나의 교회를 가봤는데 성도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10군데가 더 있어요. 이런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복음 받고 너무 기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가정씩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왜 옮겨가냐 물었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예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아프리카 여러 지역이 문제인가 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2부 순서가 있어요.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안수기도 같은 걸 받는 것 같아요. 뭐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주셨습니까 지금까지 했더니 자기는 치유사역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예언사역을 많이 하셨대요. 이제 성도들이 몇백 명이 줄을 쭉 서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머리에 손 얹고 당신은 내일부터 뭐 할 거고 다음 주는 당신은 뭐 이 예언사역을 쭉 하는 이제 이걸 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하기로 이제 했는데 성도들은 당신이 오전에 해준 그 메시지는 관심 없고 그 손 얹어서 해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니까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말하자면 목사님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큰 갈등인 거죠. 그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작 복음이 선포되니까 관심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뭐며 뭘 전해야 되는지 뭘 양보하면 안 되는지가 깊이 있게 다가와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오늘 메시지가 주의 재림과 당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가 양보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스케줄이라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준비해 주는 대로 메시지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그래서 일주일짜리 집회를 잡으면 일주일 하고 하루만 잡으면 하루만 하고 딱 양보하지 않는 거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딱 요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7년 만에 사실은 전 세계에 수십 개 나라에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는 그 나라를 지금 복음하는 일을 함께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가 오늘 주의 재림과 당대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의 재림은 특징이 몇 가지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대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처럼 왔다가 다시 갔다는 둥 뭐 이런 헛소리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와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주장을 이 구절로 해요. 왜냐하면 봐라 모른다고 했지 않냐. 하나님은 지가 왜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며칠 날 우리 어린이 대국은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언제가 물으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난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나 엄마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때와 기간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날짜 이야기하는 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날짜 이야기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고 올바른 성경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도 난리더라고요. 며칠 날 하나님 온다고 했던가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던가 봐요. 어지간하면 와줬으면 되는데 안 와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한번. 이게 지금 근데 희한하죠. 이거 별거 아닌 말 것처럼 들리지만 며칠을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이 뿌리가 약해요.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게 오래 안 다녔어가 아닙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탁 안 꽂히니까 사람 말이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끝이 온대요. 자, 언제 주님이 오시냐? 모릅니다. 아버지만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복음이 다 증언되어야 끝이 온대요. 그게 세계복음화죠. 근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한다 그랬죠. 증언과 전파는 다른 말입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거, 그걸 증언이고요. 전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그게 전파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가 많이 되었죠. 그렇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95% 이상은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나 증언은 안 되었어요. 증언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5%도 증언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5%가 뭡니까? 저는 1%도 안 됐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데요. 안산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를 보고 예수 안 믿게 생겼는지 자꾸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큰 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를 전도하죠.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제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단 한 번도 제가 마음에 합탁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산에 15년 이상 살면서. 자기 어느 교회에서 나왔대. 예, 알겠다고 어느 교회에서 온지. 제가 왜 당신 교회를 따라가야 되느냐. 딱 하나만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뛰어나요. 굉장히 대단해요.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런 이야기만 전 지금까지 들었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자랑을 할 줄 알고 목사님 띄울 줄 알지만 정말로 전달되어야 될 내용은 그들에게 없어요.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더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따라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게 차 운전을 하시는데 차 운전하다 쉬고 있는 거에 전도를 했던가 봐요. 그렇게 했대요. 내가 당신 교회를 따라가야 될 이유 한 가지만 설명하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설명을 못 하더라며. 그게 현실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전달되어야 될 내용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파는 되었지만 정언이 안 됐어요. 정언이 되어야 돼요. 엘살바도르 갔더니 뭐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엘살바도르 완전 복음화 됐죠. 엘살바도르인데 엘살바도르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라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화율 60%가 넘어요. 근데 전 세계 살인율이 1위. 뭐 얼마 전에 이제 국가 이렇게 뭐라죠 비상사태를 선포했더라고. 왜냐하면 얼마나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근데 기독교 복음화율 60%라니까요. 가짜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낮에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밤에 가서 살인하고요.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언이 되어져야 돼요. 자, 재림의 4가지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은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겠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0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대요. 이스라엘 땅을 대충 알잖아요. 경기도 뭐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큰 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걸릴까요? 이스라엘은 큰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 2년이면 다 갈 수 있는, 마음 먹고 가면 사실은 몇 달이면 다 돌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것을 들은 제자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립니까? 아, 곧 오시겠구나. 금방 오시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아마 바울이 죽을 때를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한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려고 뛰고 있었어요. 이게 목적지를 딱 두고 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는 걸 볼 거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거다.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온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은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세계복음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열심히 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살아서 끝낸다. 그래서 끝나야 주님이 오시니까요. 끝나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끝낸다. 끝내는 걸 목표로 뛴 거지 열심히 뛴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뛰는데 사실은 끝내려고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바울하고 다른 점. 바울은 끝내려고 뛰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주님 본다. 이런 마음이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세요.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랬죠. 뭐가 단축됐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지금 쓰는 의미가 뭐죠? 단축됐대요. 뭐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단축됐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만큼 사역을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 재림이 앞당겨졌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이제 왔냐? 안 왔죠. 자, 그럼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순진해가지고 주님은 그때 안 오실 건데 진짜 올 것처럼 믿었는데 안 왔어. 이 믿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이 믿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마치 훗날 올 것처럼 사는 거 말고 정말 곧 내년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사는 거.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진짜 올바른 믿음은 금방 온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금방 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온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몇 프로 정도는 이상한 기독교인은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먼 훗날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장가는 가보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가보도 별거 없는데 자기는 대단히 뭐 있는 걸 생각하는 겁죠. 하여튼 재림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지만 정말로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로 내년쯤에 내년 1월 달에 주님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순엉터리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진짜로 내년 1월 달, 뭐 내년 너무 머네. 자, 다음 달에 주님이 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고민 한번 적어보세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아직 군대에 가려면 몇 년 남았노면 벌써 군대 고민하고요. 시집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시집 고민,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그냥 주의 재림과 언약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있게 안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도록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이제 누가 비난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말이 꼭 완성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하나님의 주권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셨는데 그거는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악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가 해결되었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채워내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붙잡지 않는 삶은 죄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직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겠죠. 교회 부흥.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평신도는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과 언약이 가슴에 안 들어오면 결국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성공 위해 살고 부자 되기 위해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하려고 바락바락 살고 살겠죠. 뻔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이라고 이 언약이 가슴에 딱 들어와야만 사실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울이 말한 대로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는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 믿지만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고민하고 이거 똑같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것 때문에 웃고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복음이 깊이 있게 안 들어와 있다고요. 안 들어와 있다고. 저는 초등학교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시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군대 가서 신우회장, 제대하고 청년회 회장 이런 것만 주로 도맡아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믿어졌는데 그분과 내하고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 폐일은 하고 내게 왜 그런 문제가 왔냔 말이에요. 모르겠더라고.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공책 하나 사가지고 성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죠. 어느 날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어떤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참 감사하게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를 봤는데 내가 가진 믿음과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이 다르다는 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다르지? 그들의 삶과 내 삶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삶만 다른다고 생각했어요. 아, 삶이 다르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음 없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은혜를 주셨고 떠밀리듯 해서 이제 목회자까지 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차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복음의 차이. 복음이 다르니까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니까 삶이 다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왜 그런 삶이 나왔냐?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믿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저리 엉망이냐?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렇게밖에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삶을 도와야 될 게 아니라 믿게 해줘야 돼요. 믿으면 그 삶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믿으면 초대교회 삶이 나오고 엘리야처럼 믿으면 엘리야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줘야 돼요. 믿으려면 들어야죠. 뭘요? 복음을. 전 세계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만 초대교회 같은 신앙과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고보 5장 7절 8절 야고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8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육신적인 동생이죠.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아마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난리가 났던가 봐요. 주님 금방 오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뒤늦게 복음을 받았거나 뒤늦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맨날 주님 금방 오신다고 들었는데 하루 이틀이지 안 오시거든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냐? 이 잘못된 거다. 주님 안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도 이제 팽배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구절에 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절대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더디 오시냐면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오신 거다. 거짓말이라서가 안 온 게 아니라 다 구원받았으면 원한다는 거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계시록 22장에도 요한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단어를 쓰죠. 속히 온대요.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마찬가지죠.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진짜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어있죠. 마치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이 좀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장난이 많이 치는 친구들은 늦게 와요. 언제 올 줄 몰라. 그럼 오긴 오죠. 그런 걸 예를 든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 또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바로 온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언젠가 온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온다는 것은 안 온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다 주의 재림을 믿지만 진짜로 온다고 생각하냐면 아니에요. 당장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에 주님 온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금방 이단이라고 비난하겠죠.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살아있을 때는 안 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언제는 오실 거 아닙니까? 어느 세대에는 오실 건데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에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온다라고 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년에 오면 더 좋고 올해 오면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 11절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3절에도 갑자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기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 보고 하는 소리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야 와요. 그래서 바울은 완성하려고 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편지 보내면서 그 날이 단축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배일은 하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살고 그렇게 뛰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주의 재림과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할 수 없듯이 주의 재림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분리할 수 없어요. 부활 없는 십자가 저주에 불과하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저주인 거죠. 똑같습니다. 주의 재림과 당대 세계복음화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했죠.
약속한 거죠.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는 언약을 주셨고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신앙생활 똑같아요. 아담이 해야 될 신앙생활과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똑같아요.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재림이 언약이에요. 맞죠? 재림이 언약이에요.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놓쳐졌을 때, 이 방향을 놓쳤을 때 성도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오직 자기 사역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자기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정확한 방향이 나와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이루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또 주의 재림이 여러분 것이 되어져서 막 이상하게 뛰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 집어치우고 이제 막 주님 곧 오신다 해도 다 집어치우고 이리 살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두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고 자 12강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만 사실은 전도도 선교도 세계복음화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주의 재림 또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능력 없어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도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